거절에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의 주제는 성전 건축하는 거겠죠. 22장부터 2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을 준비한 거죠. 이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일이 돼요.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돈 없어서 일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람입니다. 사람도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꼭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일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일도 안 되더라.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것부터 세우죠. 레위인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성가대 세우고 문지기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군대를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내가 성전 준비 다 끝났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게 굉장히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규모로 다 모여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목사나 제사장이 아니니까 설교는 아니겠지만 왕으로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다윗의 태도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에서 첫 번째는 그의 건강한 태도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건강한 태도. 이게 사실 다윗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다윗이 믿음의 아주 내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건강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림자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고 인생이 어떻게 그림자가 없겠어요. 그림자 없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다고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햇빛 대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가 존재하지만 내 삶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런 부작용들이 나를 태클 걸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림자 없애는 작업이 아니죠. 그림자 없애는 거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림자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다루는 얘기는 태도. 다윗도 그림자가 있잖아요. 태도.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림자 없는 것 같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돌이키니까 그림자만 보이더라. 맨날 어둠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인간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태도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심리 테스트 할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영어인데 그 happiness is nowhere 또는 now here 이렇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다 붙여쓰기 한다고요. 그럼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읽으면 다 알죠, 내용은. 그러니까 happiness는 끊을 거고 is도 끊을 거고 뒤를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죠. nowhere 어디도 없다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now here로 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읽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 미래가 달라진대요. 그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now here로 읽는 경우가 더 많고 비율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 nowhere로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태도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속적인 행복을 주려고 도파민만 나오면 중독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복을 주려고 이렇게 고난도 섞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지속적인 행복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코르티졸이 생겨가지고 도파민과 함께 이렇게 섞이게 만드는 거구나. 땀 흘리는 정상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구나. 다르잖아요, 태도가. 고난을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행복이 되고 온전한 행복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걸 오히려 기뻐했다고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먼저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짓지 마 그랬잖아요. 짓지 마. 그러면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거절을 당한 건데,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마, 성전 짓는 사역을 하지 마, 성전 짓는 그 사명을 하지 마, 그거 너한테 준 사명 아니야, 뭐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일을 거부한 건데 나의 존재를 거부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 막 이런다고요. 근데 다윗은 건강하죠. 하나님이 나 성전 짓지 말라 그런 거지 나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 얼마든지 쓰시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이게 건강한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일꾼들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을 세우고 그 뭐 쓰이려고 세운 거 아니야. 또 나머지 사람은 딴 일 하라고 세우면 되는 건데, 그 일이 배제가 되면 일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 노예잖아요. 노예는 일하는 걸로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자녀들은 일해도 자녀지만 안 해도 자녀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태도가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상처가 없어요. 이 거절에 대한 상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 고아 같은 애들을 데려다가 이래서 그래요. 이 종들이 이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기 때문에 일할 땐 기쁜 거고 안 하면 다음에 시키겠지. 그러면서 그걸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번 태도를 보세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성전 짓지 말라. 그런데 이건 일에 대한 거부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집에서 나를 택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유다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나를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일할 때 삐치고 뭐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맨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거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배제될 수도 있고 앞세울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자아가 죽지 않은 게 왜 무섭냐면요, 자기 자아하고 일하고를 일치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일을 하면 뭐 된 사람인 줄 알고 일을 안 하면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종이죠, 종.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죠.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뭘 잘못 드렸는가 봐요. 그럼 거절당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수정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드리면 됩니까?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가인은 병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럴 때 나를 거부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거절당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브레이크 걸지 않고 동생 죽이고 쫓겨나가지고 망하는 존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인 같은 인생 살면 안 되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인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죠. 이 가인 같은 사람들이 다 많이 있는데 뭐 상처 입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서 일로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뭐 잘못하는 거 잘못했다 그러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내 존재에 있어서는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죠. 이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다윗은 다윗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뭐 인구조사하는 교만도 있고, 그것과 자기를 일치시키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죠? 죄는 죄죠. 죄는 죄대로 회개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귀의 정죄가 나쁜지 아십니까? 죄지면 너 망했다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그러지 않아요? 뭐 하나 약점 딱 잡으면 그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죄가 아니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와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허물과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태도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죄를 덮어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진영 논리 그래가지고 뭐 자기 편이라 그러면 잘못해도 막 덮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썩는 거죠. 또 사람을 버리지? 그 죄와 허물에 있는 것들은 떨어뜨려서 그걸 제거해 나가야지 건강한 가정도 되고 건강한 사회도 되고 건강한 인격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할 때 자기는 건강하니까 내가 일이 거부됐다고 내가 거부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이제 계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일이 거부되는 게 내 존재가 거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면 24 반차라고. 모든 걸 24조각으로 쪼갠 거예요. 군사 조직만 12개고 나머지 다 24개예요. 그러니까 1년에 보름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분의 1만 일하는 거야. 현재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라고 내 존재를 받아들이고 일에서 배제됐다고 내가 존재가 거부된 게 아니라는 것이 24 반차를 통해서 몸으로 그냥 날마다 체득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로테이션 하는 것뿐이야. 또 내 차례가 와, 하나님이. 심지어 24 반차에 소속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제비뽑기를 하죠. 추첨을 해가지고 그 반차에 들어갔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또 뽑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죠? 내가 내 순서로 왔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쓰시는 사람이 또 있구나. 또 언젠가는 또 나를 쓰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일 때문에 내가 존재가 있다. 일 때문에 내가 존재가 버림당했다. 이따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럼 교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부르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했다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일해서 배제됐다고 내가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결코 배제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선을 넘지 않는 충성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짓지 말라 그러니까 짓지 않았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충성 다 해라. 그죠? 충성 다 해라. 그게 6절만 보겠어요.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참 다윗의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고요? 오늘과 같이 하면. 어찌 보면 교만한 것 같기도 한데 교만함이 아니고 자부심이죠. 오늘과 같이가 오늘을 누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도 나처럼이에요. 너도 나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하고 똑같이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 결박당한 거 외에는 너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파 왕 옆에서 그랬잖아요. 너도 나처럼. 다윗은 이건 충성을 다한 거예요. 짓지 말라 그러니까 안 지어요. 그러나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과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알아? 지금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미루지 말고. 행복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나처럼. 그냥 오늘 나를 카피하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될 처럼 오늘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인격체라 그랬죠. 내일은 이퀄 하나님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 건드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하면 죄가 돼요. 심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대신 심판하면 그 하나님 싫어해요.
원수 갚는 거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게 4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근데 우리가 대신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내일이라는 거 투머로우. 내일의 일은 내일 이코로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잠깐 내일 일 걱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염려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내일인데 왜 네가 남의 일 갖고 걱정해? 그래서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 노래 부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고백이에요. 오늘 충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과 같이 하면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충성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변화예요. 동행은 성장이고 이게 동행 계속하다 보면 닮아가요 주님께. 동행이 그게 믿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그게 성화되는 거라고. 근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죠. 간혹가다. 성경에도 몇 사람 없어요 그거. 예, 믿는 게 아니겠지. 같이는 동거는 하는데 동행이라기보다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변화 안 되겠다고. 그럼 죽어요. 그럼 죽는다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럼 망한다고. 대부분 망하기 전에 되게 깨져서 돌아오지만 그래도 예가 몇 명 있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자기가 강팍함, 이거 이제 완악하다 그러고 강팍하게다 바로왕한테 많이 쓰는 것들인데 끝까지 변화 안 되면 죽어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거기 현찰로 하기 때문에 뭐 돈 싸질머지고 가는 부자들 되게 많았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몇십 년 전에 되게 부자들 많았다고. 동대문 시장에서 크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장사하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끼리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좀 이제 돈도 많고 빌딩도 하나 있고 하니까 이 빌딩에서 이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건 아닌데 나중에 한 층 빌려 쓰다가 3층짜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로 헌금을 하게 됐어요. 이게 헌물이라 그러죠. 헌금을 하게 됐다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어요. 좋지요. 하나님께 내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런 3층짜리 건물 정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해도 내 뭐 재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참 동대문시장이 잘 될 때니까 막 부흥하는 거야 교회도. 사람이 뭐 1,000명이 넘게 모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엄청 부흥하고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 교회 개척 상황에서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헌신하거나 이러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죠? 내 건데 내가 드리는 건데 이거 내 건물인데 그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1,000여 명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나눠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상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개국 공식인데 뭐 이런 거죠. 이거 내가 다 드린 건데 나 무시해, 날 이게 무시해,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막 쌓여가지고 뭐 한 10년쯤 되는가 뭐 그때 돼가지고 다시 건물 돌려주고 그랬대요. 돌려줘. 근데 법적으로 뭐 교회로 넘어왔으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 거지요, 그죠?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돌려줘 그러니까 이분이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면은 뭐 변호사들 얘기가 뭐 100% 교회가 이긴다. 근데 하여튼 이분은 이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했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사실은 변호사하고 상의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냥 돌려주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돌려주자. 달라는 거 주자 그냥. 그러면서 그때 마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는가 봐요. 레위기 21장의 말씀으로 왔대요. 레위기 21장 1절.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죽은 자 손대지 말라 이런 게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니까 뭐 그냥 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그분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다가 기분 나쁘다고 또 달라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죽은 사람 만지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분하고 잠깐 소송하고 잠깐 이러다 보면 교회가 그러지 않아도 이게 은혜가 되고 충만하게 부흥이 되는데 이 죽은 자 만지는 거가 똑같다고. 오늘 마침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레위기 21장 말씀 아니냐고. 1절부터 나오지 않냐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은 자를 만져서 더럽히지 마라. 근데 성도들이 무지 은혜 받았대요. 그 말씀에. 레위기 읽고도 은혜를 받아요. 그죠? 21장에.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자 그랬대요. 그렇게 결정이 쉬운 게 아닌데요. 그죠? 그래서 건물 돌려줬대요. 그리고 진짜 광야 생활을 한 거죠. 뭐 나가가지고 그렇게 빌려 쓰기도 하고 참 어려움 당하고 한 1년 가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대책도 없이 크게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는 교회가 있더래요. 대책도 없이. 그래서 항상 그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이 쉽게 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긴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빚진 거 갚아주고 교회를 합병하기로. 그래서 교회가 더 커졌대요. 건물도 다 생기고. 그래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나중 얘기예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돌려달라 그랬던 영적으로 죽은 그분이 나중에 뭐 장로님이라 그랬었는데 그 장로님 부도 나서 가지고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그냥 쫄딱 망하게 되었고 더 얘기를 안 하는데 죽었대요. 진짜 죽었대요.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께서 시범적으로 보이는 거죠. 진짜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뭐 이런 부정적인 뭐 굳이 들고 싶지 않은데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악이 뭐냐?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주님과 동행하면은 무조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죠?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면 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라. 듣고 그대로 준행해라. 그럼 너 잘 될 것이다.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면은 죽어 너 망해 그 얘기죠.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도 변화받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양 대신 햇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변화돼요. 힘없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뒷부분은 뭐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설계도가 쭉 나온다 그러잖아요. 설계도가. 설계대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보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듣고 본 게 있으면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강대상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지금 보고 있죠. 본 거 증거하려면 되게 쉽죠. 지금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서 있다. 안경을 끼고 있다. 뭐 자켓은 뭐 검은색 비슷한 거 입고 있고, 뭐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 메고 있고. 이거 설명하는 힘죠. 앞에 마이크가 있고, 옆에 오늘따라 웬일이야? 아이스 커피가 있네. 그죠? 빨대도 꽂혔네. 이거 어렵지 않죠? 왜요? 본 거 묘사하는 거니까. 근데 보지 않고 얘기한다 그러면 막 지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보고 들은 게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고 들은 게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지어내야 되잖아요. 내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열정이 나와요. 사람의 욕망이 나와요. 사람의 열정은 이게 일반 불하고 똑같아.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불은 타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번아웃 되지 않아. 고갈되지 않아. 그리고 모세가 사역이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본거 얘기하니까. 십계명 그거 짜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 적으니까.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본대로 말하니까. 그래서 신앙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고 들은 거예요. 신앙이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보여요. 들려요. 본 거 들린 대로 하면 쉽게 한다니까. 우리 교회 선교 쉽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잖아. 들려주신 대로 하잖아요. 뭐 고민하고 가요? 우리 그냥 뭐 대충 준비하고 가잖아요.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일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대.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게 있어. 사기치는 거야. 뭐 지멋대로 막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참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나?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인데 막 성도들은 알잖아요. 저 지멋대로 다 해놨어. 그리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속으로 막 웃겠죠. 지가 다 해놓고 무슨 하나님이 했다 그러나. 근데 우린 영적인 존재이가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번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목요일날 예람제 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와 만져주심 또 들려주시고 변화되고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다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깨졌어요. 그거 의도해서 된 거 아니거든요. 짜서 된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다 그래서 약속하듯이 오늘 하나님 만져주셨다고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거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없이는 증인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보고 들은 대로 설교들을 만들어서 알려주잖아요. 이대로 하라고. 솔로몬 너도 마찬가지다. 설계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 설계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고 가는 인생이 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태도 그 태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키면 일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언제나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다윗은 본 거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다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서 본 거를 일을 하고 들은 거를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